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BC 586년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때, 멸망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연도고요. 그 외에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서 전쟁을 벌였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일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남유다의 1차 포로 시기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몇몇 소년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가 BC 597년에 남유다가 총 20대까지 왕이 있었는데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토로 돌아오는 귀한 길도 역시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1차가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2차가 458년, BC 458년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주도해서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2차 귀환이 있었고요. 3차가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귀환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1차, 2차, 3차 시기로 나누어졌었고요. 귀환을 할 때도 역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귀환을 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제1차 포로 귀환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불리는 예수와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에 인도를 하는데요. 총 42,360명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종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49,897명이 귀환을 합니다.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스라서 2장에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C 537년에 귀환을 한 이 귀환민들이 그 해 7월이 되어서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7월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는 이 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나팔절부터 지켜나가기 시작하는데 갖추어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던 그 성전의 그곳에 제단을 다시 임시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상번제, 즉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7월 15일이 되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을 그들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요. 성소가 없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소가 없으니까 대속죄일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초막절을 다 지낸 다음에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귀환하여 두 번째 해의 두 번째 달 8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2년이 되는 그 해 둘째 달입니다. 그 전 7월에 같이 모여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달이 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 처음 지대를 놓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왜 오랜 세월 동안 몇 개월 동안 바로 실시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날씨가 그때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월, 2월 이렇게 되어야 건기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자재들이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자재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기도 하였고요. 솔로몬 성전, 처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처음 출발할 때의 그 달이 둘째 달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일치를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두 번째 해 둘째 달에 성전 지대를 놓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지대 축조 기념식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자면 기공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기공하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등등등등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때를 생각해 보면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된 때가 BC 58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귀환한 지 두 번째 해니까 BC 536년입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없이 지내다가 5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지는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먼저 와 있던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이 우리도 좀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남유다의 귀환한 사람들이 그들을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방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메데 바사에서 넘어온, 당시 바사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니까 바사의 관리들을 뇌물을 주어서 계속 상소를 통해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음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을 지대만 놓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5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시 성전을 재개하기 시작해서 BC 516년 4년 5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드디어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스룹바벨이 지도하여서 인도하여서 지은 성전이라 해서 스룹바벨 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할 때 이것이 두 번째니까 제2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의 그 첫 번째 성전의 지대를 놓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상반된 두 개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서 함성을 지르는 그러한 찬송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무리는 대성통곡을 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낳은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겠죠. 포로로 잡혀간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여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자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귀환을 했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선조들이 잘 못했던 거 이제 우리 때에 제대로 해보자, 성전 짓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젠 우리도 독립된 나라다 라고 하는 이런 감격 속에서 찬송하고 함성을 지르고 즐겁게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또는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7, 80세 이상 된 분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대성통곡을 했을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기뻐서,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슬퍼서. 긍정적인 면에서의 대성통곡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감격스러움이겠죠. 이 감격은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격과는 전혀 다른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목도되어진 그 폐허가 되어져 버린 성전 그 지대에, 바로 거기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그 감격이 어떠하겠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 면에서 감격의 통곡을 할 수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래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이를 꽉 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후손들에게만큼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앙을 바르게 전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함께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이 얼마든지 대성통곡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대성통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후회와 개탄이 섞여 있는 그러한 눈물을 대성통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후회, 회환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하여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무너져 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옛 터를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대성통곡은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제 지을 것에 대하여 감사하긴 한데, 그 짓고자 하는 터가 과거의 제1성전으로 불렸던 솔로몬 성전과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조그마한,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을 목도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회파가 되어지는 장면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목도를 했는데요. 우리 역대하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36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런 비참함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게 생긴 거예요. 우리 학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제2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지지부진해지는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격려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1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이것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굳세게 해라.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짐작하여 볼 때 그 두 번째로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가,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얼마나 보잘것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첫 번째 영광을 본 자들이 어찌 대성통곡 안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그냥 다 대적들에게 빼앗기고 회파당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가지고 조그마한 성전 짓겠다고 이렇게 모여있으니 자신들을 볼 때 얼마나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안타깝고 아쉽고 후회와 회한이 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대성통곡에 대하여서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 공동체로 한번 대성통곡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어떤 일로도 대성통곡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대성통곡하는 날이 온다. 언젠가 반드시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들을 날이 온다. 그게 언제겠어요? 언제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듣겠어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대성통곡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던 사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지금까지의 자기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그래서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가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이 흘리게 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통곡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대성통곡할 일이 없죠. 예수를 잘 믿고 영생을 얻는 자리에 서게 되니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급을 받는 날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쩌면 그날에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생길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왜 대성통곡을 하겠어요? 뭘로 대성통곡하겠습니까? 상급 때문에 대성통곡할 날이 옵니다.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영생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한 번 더 심판대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상급의 심판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왔느냐에 따른 상급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그때 엄청 울 사람들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한 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근근히 예수 믿는 그 한 가닥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영생의 자리에 있기는 하겠으나 그 상급이 너무나 초라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비할 바가 못 되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모르긴 몰라도 대성통곡하는 날 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보잘것없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듯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큰 상급을 다 놓치고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 붙잡고 대성통곡을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살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다가 지금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 날 울고불고 하는 날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땅이 아주 싼 땅이 있는데 누가 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지금 당장 내가 뭘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사고 그냥 쓸 걸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뒤에가 되니까 그 땅이 값이 갑자기 100배로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 콧물 다 쏟겠죠. 이 바보야 멍청아 막 이러면서 그걸 왜 안 붙잡아서 그걸 왜 안 샀어 막 이러면서 후회가 막 밀려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후회, 그런 대성통곡은요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언젠가 또 그런 땅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never chance예요. never chance. 그냥 그것으로 the end,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주님.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기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에이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상급은 뭐 그것까지 욕심을 부려.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잠시 100년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뭔가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평생 영원토록 시간이 없는 그 영혼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비실비실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상급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나를 위하여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대성통곡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죄됨에 대하여, 우리의 불충함에 대하여 통곡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깨끗이 씻김을 받으며 예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이 대성통곡을 게을리하면 그날에 가서 대성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과연 언제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언제 웃을 것인가 잘 생각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회를 주신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제자의 삶에 대한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렇게 두벅두벅 걸어가시면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상할 수 없는 상급과 함께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삶을 사실 것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멋지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